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좋은 그러한 밭이 있잖아 이미.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뭐 구원에 관련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얘기라면 이제 12장에 넘어서 지난 주간에 봤습니다만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이다. 우리 전체 삶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면 이젠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사람들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아니다. 이제. 그런 동물 가져오지 말고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 시간도, 재능도, 가정도, 직장도, 내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게 산제사라는 거, 산제사. 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1절에 근거가 있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아는 사람은 마땅히 그 자비에 합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면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이 됩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얻겠다 하면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순서가 잘 맞아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 때문에 뭐 전도도 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것은 은혜인데 거꾸로 해.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는 율법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했고, 오늘 12장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누구냐 이제. 에베소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급을 하죠. 무슨 언급을 하느냐? 3절부터 8절에 쭉 언급을 합니다. 그 언급이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생각하는가? 복음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우리가 4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우리가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눈이 손에게 야, 너 왜 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손이 또 눈 보고 야, 너 왜 손처럼 일을 못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발도 야, 나는 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필요해. 발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각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지금 이루는 이 교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눈만 필요한 것 아니고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뭐 입도 필요하고 이렇게 있듯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은사 7가지를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다. 자, 무슨 예언의 은사에 대한 얘기합니다. 예언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를 맞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내가 본다. 아, 예언하네? 그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래만 보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많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겠죠. 에? 많이 그것이 확 두드러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가장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찔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은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7절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섬기는 은사. 우리 교회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섬김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보이기도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든가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차량 봉사를 한다든가 아픈 성도들을 찾아간다든가 이런 거 다 뭐냐? 섬기는 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섬기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정에서 섬길 수 있죠. 그러죠? 내가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귀중하게 볼 수 있도록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교회도 섬기는 일이 공동체. 여기다 누가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다 섬기는 것을. 목사도 성도들 섬기고 성도도 목사를 섬기고 다 섬기는 거예요. 누가 뭐 머리고 누가 대빵이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은사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7절에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고 믿음이 자라도록 돕는 은사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든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좋은 예가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이거 가르치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개발을 하는 거야. 말씀을 보고. 네 번째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의 은사가 있어요. 위로 권면의 은사예요. 권면. 위로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야. 그런 사람 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돈 1,000만 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어떤 사람 옆에서 나는 1억이 빚이 있는데 뭐 1,000만 원까지 있어? 그 얘기 하나가 있잖아요. 1,000만 원 빚을 가진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는 운동하는 집사님이 뭐 주식회가 이번에 집 한 채를 날렸대. 2개월 사이에 아파트 한 채를 날렸대. 그분이 돈이 이제 있었어요. 그건 이제 그걸 보면서 나는 위로를 받아. 그분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할 수 있어 때로는. 근데 그분은 그거를 힘들어하지만 뭘 생각하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서 많이 먹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아보니. 조금만 빨리 팔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2개월 5일 사이에 거의 뭐 고급 아파트 한 채가 날아갔죠.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돈 한 2-3천만 원 가고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분한테 돈 2-3천만 원 얘기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세요? 위로가 안 돼. 사실은 큰 돈을 많이 가세요. 그렇지만 돈 작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위로가 돼. 또 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거 별거 아니네. 위로가 될 수도 있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마음이 생각이 들죠. 용기를 주는 거죠. 힘들은 사람에게. 또 다섯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8절에 구제하는 자는 뭘로? 성실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된다? 기쁨으로 돌아가는 기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돕고 선교하는 거, 이웃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낌없이 나누는 거, 이거 다 성실함으로 해야 돼. 성실함. 한 번 하고 땡땡 생색내기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성실함으로. 내가 돈을 누구 빌려줘요. 꼭 내가 받아야겠다 빌려줘야 안 돼. 주면 안 돼요. 교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 꼭 받아야 돼. 100%. 아니 이자에 이기를 쳐서 이자에 몇 부 이자를 쳐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굴 돈을 줄 때는 절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저놈 안 준다 하고 막 원한을 품고 그러면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나아요. 성실히 해야 돼. 생색 내지 말아요. 뭐 교회에서 어디다가 뭐 했어. 어저께 어디 청년인데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영화 감독했더만 젊은 청년이. 근데 아버지가 영화 회가 째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영화 해갖고 그 감독 중에 1등을 해가지고 1억을 받았대. 자기 아버지가 많이 뭐 100%람을 해가지고 1억을 그냥 그대로 기부를 했더라고. 차는 레이 타고 있어. 그걸 받아가지고 좋은 차도 살 수 있는데 했어. 젊은 애인데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마음이죠. 사람이 베푸는 사람은 또 베푸는 부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색내게 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8절 다스리는 자는 뭘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교회를 잘 이끌고 질서를 세우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런 다스리는 은사가 누가 있을까요? 목회자라든가 장로라든가 교육자라든가 각 기관들의 리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은사에 속하는 다른 다스리는 은사.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태도를. 대답해 보세요. 부지런함으로 해라. 부지런함. 게을리하면 안 된다. 부지런함으로.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섬기는 것이고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은사가 된 언급이 있습니다. 8절 긍휼을 베푸는 자를 즐거움으로 하라. 즐거움. 긍휼의 은사.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돌보는 은사가 이 긍휼의 은사예요. 병든 사람을 쫓아가지고 기도해주고, 그죠?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게 다 긍휼의 은사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귀찮아 죽겠네. 긍휼로 해라. 긍휼로 해야 돼. 긍휼로. 억지로 하는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예수 믿으면 이런 은사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 기능, 눈 기능, 귀 기능 다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여러 개 은사로 해가지고 여기다 일곱 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는 이걸 다 이런 식으로 하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이 은사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설교의 은사는 대단하고 총선 은사는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또 발이 없으면 걸을 수가 없듯이 교회 모든 은사는 뭐하다 다 함께 할 때 건강하는 거야. 함께 할 때. 손이 부러졌어. 안 건강하죠. 이 몸 전체가. 그죠? 발바닥 이상이 생겼어. 그럼 이 발바닥 때문에 몸은 안 건강해. 발바닥이 아프니까 전 신경이 쓰이잖아요.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 교회를 이룰 때 그런 자세여야 된다. 높고 낮음이 없다.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묻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리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잘 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쫓아가서 잘 위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해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가지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높아질 이유도 없고 낮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이 교회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사랑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6절에 대한 얘기가 사랑에 대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놀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부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밖에 자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절까지. 현재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랑에 대한 언급을 쭉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 가식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해놓고는 뒤에 갖고는 아주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죠. 안 된다 이죠. 삶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라는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 사랑에 거짓이 없다.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사랑은 형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라. 바울은 이 사랑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애하십시오,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심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도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손님 대접하십시오. 이것들은 단순히 윤리의 규범이 아니라는 거야. 복음을 아는 사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한 그 선명한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애하고 존경하고 열심 품고 소망 중에 사랑하고 기도에 이런 것들. 사랑은 그래서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어떤 것이냐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뭐냐, 사랑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지하지 말라. 바울은 더욱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이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 세상 속에서 악을 대하는 우리에게 가장 높은 사랑의 수준의 사랑은 뭐냐? 박해할 때 같이 박해하지 말고 저주할 때 같이 저주하지 말고. 그렇죠? 네. 박해하는데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 야 내가 너도 똑같이 백 갚아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 저주를 받아버려. 그 같이 저주해줘?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높은 수준의 사랑과 윤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있지요. 15절에 같이 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공동체예요.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야지.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잘 되고 나면 막 배가 아파가지고 저 인간은 저렇게 나는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막 같이 축복해주고 기뻐해줘야 돼. 기뻐해.
그 울고 있어. 그러면 같이 또 울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는 마음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취하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다고 서로 높으려고 그렇게 아주 교만할 필요 없다 이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교회 안에서 겸손해요. 겸손. 장로를 세우면은요, 뭐 이렇게 보면은 노예에서 장로를 세우면 바로 그때부터 목이 빳빳해져. 내가 장로입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우리 은사는 섬기는 도구지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자기 높아지려고 자기 의시대로 자랑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사랑은 오늘 말씀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힘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사랑해라, 기도해라, 환난 중에 참어라, 손님 대접을 잘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이런 등등의 말씀은 우리 생각에 참 어려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렵죠, 그죠?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복음이 안에 들어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고난 중에 참게 하고 대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우리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 에베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 때, 원수 됐을 때, 우리가 막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뭐 친구처럼 그렇게 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수 되었어요. 원수지간으로 있는 상황.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지간에 있는 상황.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그런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사랑해야 된다. 아멘. 사랑해야 된다. 무슨 일 있어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1절은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 세상에서 17절부터 21절의 메시지가 바로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심지어 원수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당한 만큼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세상 살아갈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받으면 대갚아 주고 싶으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꼭 갚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아까 말했죠.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세상이 악으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8절에는 같이 읽어보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너희를 좋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너희를 좋게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너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평해라. 세상 사람 화평해. 화평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 말에 따라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내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강제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상대에 대해서 화평을 화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산상수훈의 팔복 얘기할 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화평케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또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손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놔두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막 칼로 그냥 막 사람을 죽이는 막 그런 복수 그게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내가 직접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는 것은 나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 주고 공의로우신 판단을 하시고 보응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맡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해, 아주 공정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잠언 28장의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을 묵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하라? 악으로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으로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하면 그렇게 함으로 네가 어떻게 한다?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야, 보세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이고 마시게 했어요. 그리하면 그 행위는 뭐냐? 바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 것 같다.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 같다. 이 숯불을 쌓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원수가 어려움을 쳤을 때 오히려 선대하고 사랑을 베풀어 가지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불씨를 꺼뜨린 이웃에게 화로의 숯불을 가득 채워 머리에 이어서 가가지고 그 집에다 줬다, 그런 뜻도 있어요. 불을 꺼져가지고 음식을 못 먹어.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남의 집에 가갖고 불씨 좀 어디로 왔다가 삽 가갖고 불씨를 가져가갖고 불 켜고 그랬었어요. 근데 불 꺼져면 밥도 못 먹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지고 머리에 이어서 베푸는 친절한 것에 유래를 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 그런 표현도 있고, 고대 애굽에서는요, 세 번째, 죄 지은 사람이 참회의 표시로 숯불을 담긴 그릇을 머리에 지고 다녔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숯불을 지고 다녔다. 거기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어떤 해석이든 마찬가지로 결국은 뭐냐, 핵심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갚지 말아요.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부른다. 복수는 새로운 복수를 낳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선은 악을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조금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조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 가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먼저 무너뜨리고 십자가로 악을 이겨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리를 불러왔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오늘 본문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좋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로마서 12장을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지 않았느냐. 구속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세상을 화평과 사랑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창세기 보면은 그런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 미움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돼. 사람을 죽이고 원수가 됨이 일어났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느냐. 이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목을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이 화목이 끝에는 완성이 되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이상 미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원수도 없고 눈물이 없는 세상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쭉 얘기해 주는 것이 구속자로 설명하면 바로 그런 내용이 로마서 12장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는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밖에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원수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상대가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악을 선으로 이긴 승리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 1, 2절에서 변화를 시킨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 21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로마서 12장은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로 드려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몸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원수를 용서함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고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 12장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했다.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된 줄 믿으시고 또 매일매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자 한 지체로 불러주심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거나 남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서로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되 가식 없는 사랑을 함으로 교회가 따뜻한 소망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보복과 상처 주는 말 앞에서도 묵묵히 선을 도모하고 원수들까지 품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